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께서 호흡과 생명을 친히 허락하시고 또 특별히 주일 아침부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또 허락해 주심으로써 주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또한 이 교회 학교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자 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어떤 자세로 우리 가정에서 행해야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를 또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 배운 말씀을 집안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시기마다 그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 속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혜롭게 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내려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아이들을 주님 앞에 사무엘과 같이 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전욱 또한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에베소서 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31절, 32절 말씀, 3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학부모 교재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 시간에 좀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라는 어떤 사회 공동체의 최소 단위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정에서의 항상 핵심은 부부가 이제 되셔야 됩니다. 자녀 우선적으로 돼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결혼을 하면서 이미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결혼을 하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이제 자녀를 낳고 그럼으로써 더 이제 또 풍족한 어떤 가정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부부라는 가정이 흔들려 버리고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당연히 그 부모에게 배우고 자라는 아이들도 좋은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데 이 아이가 굉장히 눈치를 잘 챕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눈치를 빠르게 채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뭔가 이 냉기가 흐른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 긴장 가운데서 엄마 아빠한테 이상하게 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엄마 왜 그래요? 엄마 내가 있잖아요. 엄마 그러지 말아요. 슬퍼하지 말아요. 뭐 이런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애교를 이제 부리면서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을 녹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싸우면 누굴 탓하냐면 엄마 아빠 탓 안 합니다. 자기 탓이에요. 나 때문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엄마 아빠 나 많이 혼냈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두 분이 저렇게 관계가 안 좋으신 건가? 근데 그런 가정의 어떤 반복적인 그런 상황에서의 가정이 환경이 펼쳐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환경 속에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되냐면 자기가 자기 탓을 하면서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아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느껴지질 못해요. 나중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다 어떤 상대방이라는 존재는 사랑의 존재가 아닌 뭔가 싸워야 되는 존재, 미워해야 되는 존재, 그런 존재로 자연스럽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나중에 사춘기가 됐다라고 해보십시오. 안 그래도 보통 사춘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런 가정 속에서의 사춘기는요, 정말 이거 어떻게 손을 쓸 수조차 없을 상황이 돼버립니다. 다 부모님 탓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집이 싫은 거예요, 이제는. 집에 들어가 봤자 엄마 아빠가 항상 뭔가 불편한 것이 있고 나도 그것이 싫고 집이 싫어지니까 밖으로 배회하고 일탈을 이제 일삼는 경우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부부가 화목한 경우를 보자면은 부부가 화목하면 일단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요인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이제 부부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써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서로 위해주고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이 아이들이 그런 것을 보고 또 영향을 받으면서 아, 우리 집은 이렇게 사랑을 하는 집안이구나. 그리고 자기도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 나도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학교에 가서도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맞는 것이지. 이걸 자연스럽게 익힌다라는 거예요. 사춘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일탈을 하느냐? 일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가정이 부부가 화목하고 가정이 그 편안한 자리가 된다면은 항상 최후의 보루를 집으로 생각을 해요. 어려운 데 있다가 저런 배회를 하다가 친구가 좋아서 막 멀리까지 나가고 했다가 그래도 집이란 곳이 내 마음의 편안한 안식처가 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 덕분이냐?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영향을 그렇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께서는 자신의 일로든 자녀의 일로든 어쨌든 간에 그 부부의 관계는 서로 사랑으로 탄탄해야 합니다. 그게 가정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가 같이 노력해야 이 가정이라는 기초가 튼튼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를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니까 지금 자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사를 제외하고요. 자매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자매님들께서는 남편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러지? 남편은요? 우리 자매님들 이해를 하십니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때가 있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에요. 왜 서로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들에게 주어진 그 특성이라는 것이 어떤 기질적인 부분이 애초부터 다르게 창조를 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은 남자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자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다 똑같이 지으셨으면요. 그냥 한마디로 끝내실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됐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이렇게 하라. 그리고 아내에게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5장 28절에 보시면요. 5장 28절,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리고 22절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분명히 다른 거예요. 아내들한테는 남편한테 어떻게 하라?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남편한테는 사랑하기를,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 사람이 받는 욕구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원하는 것이 있고 여자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서로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지금 우리 자매가 저 반응을 한다는 것은, 저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이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을 때 비로소 좀 관계가 더 원만하게 오해가 없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 얘기하죠. 지식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면은 이게 안 돼요. 그냥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산다고 관계가 돈독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자매님들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매님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그리고 귀히 여기라.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왜 그래야 됩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어떤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남녀에게 차이를 주시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귀히 여기는 시대잖아요. 여성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시대인데 1980년대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여긴 잘 모르실 거고 1980년대 기억나세요?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자고로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 그게 신문기사에 났어요. 와,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발언을 공식 언론사에서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만연해져 있던 시대가 1980년대, 90년대까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제가 할머니 댁에 많이 방문을 하고 좀 그 손에서 자란 사람인데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할머니를 이렇게 때리셨던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항상 때리시는 건 아닌데 그래서 좀 때리시면 굉장히 무섭게 때리시고 동네 사람들이 한 번씩 좀 말리기도 하고 근데 또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한 번은 하나님이란다. 할머니께서 도망을 가셨어요. 도망을 가셨는데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난 할머니가 보고 싶은데 계속 안 돌아오시다가 결국엔 꽤 시간이 지나고 오셨던 것 같습니다.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영감 때문에는 안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저 때문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보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3일에 한 번 맞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라고 성경은 되어 있잖아요. 남존 여비라고 얘기하죠.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그런 얘기가 왜 생기냐는 겁니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으로 잘못 이 말을 뱉어내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시대적 풍조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또 이상한 차별적인 생각들이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남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좀 성경적으로 가깝게 된 것인데 옛날에 성경을 몰랐었고 그런 시대에는 여자를 참 귀하게 보지 못했고 천하게 보는 일들이 많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들이 이 아내한테 할 것은 정말 사랑해주고 존귀히 여기고 정말 그 어떤 자매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냐하면 남자가 그걸 원해요. 남자는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모든 것을 머리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삽니다. 자매님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남자가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할까? 답답한 것일까? 남자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뇌 구조가 바뀌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성적이고 그러니까 딱딱 정해지는 거 좋아해요. 정치를 보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 당선이 되냐 그게 중요해요. 당선이 됐고 안 됐고 끝났어요. 뭘 좋아하죠?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몇 대 몇? 끝났어요.
그게 돼요. 그게 만족이 돼요. 우리는 자매님들은 그게 만족이 안 되죠. 그게 뭐야? 자매님들은요 계속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감성적으로 바라보세요. 감정적으로 바라봐요. 세상은 아름답잖아요. 아름답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런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결과, 어떤 목적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 자기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이 사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화성에서 왔다라고 하고 여자를 금성에서 왔다라고 어떤 교수가 이제 책을 썼었죠. 굉장히 유익하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이번에 준비한다고 다시 읽어봤거든요. 그새 다 까먹었더라고요. 그 중요한 것들은 좀 몇 가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읽어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남자와 여자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구나. 남자는 기본적으로 존중을 받기를 원합니다. 존중을 받는 것, 어떤 것일까? 이 부인이 아내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나를 존중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사랑을 한다라고 느끼는 것일까? 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이 사랑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점들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왜 이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혼의 대다수의 사유가 뭐냐면은 50% 가까운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격 차이. 무슨 성격 차이요? 남녀 간의 성격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기 때문에 그런 이혼이라는 결정을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능력과 효율, 업적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예요. 우리 형제님들이 능력, 효율, 업적.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 성취를 하잖아요. 그걸 정말 뿌듯하게 생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보다는 뭐에 관심이 많냐면요. 남자들이 사람에 별로 관심이 없죠, 보면은. 뭐에 관심이 많냐? 사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가 뭘 관심 이런 거 관심 많아요. 이런 거. 이런 거 관심 많고 이런 거 관심 많고 뭐 좀 넉넉하시면 차에 막 관심을 두잖아요. 차를 막 몇 대씩 산다든가 그런 데 관심을 둬요. 왜냐면은 이 물건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유능한데 그 증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최첨단 뭔가를 가지고 있어. 내가 최신식 뭔가를 가지고 있어. 그게 자기의 어떤 유능함을 인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물건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무언가 이룩했을 때 그것이 자기에 대한 이제 긍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남자들은 혼자 다 하려고 합니다. 그 아내한테 손을 벌린다거나 그런 일이 잘 없어요. 뭐 한 번씩 필요하면 하긴 하는데 웬만해서는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남자라는 존재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인데 뭘 청하지 않았어요. 부탁을 안 했어요. 부탁을 안 했는데 보통 아내들이 어떻게 하죠? 부탁을 안 한 것도 사사건건 다 얘기를 해주면서 개선을 시키려고 하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낍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내 아내는 나한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뭐라고 하는 거지?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아, 남자에게 이렇게 내 남자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은 거구나. 이 사랑의 표현이구나 라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인데, 남자가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내가 고장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고장난 물건인가? 왜 자꾸 나를 고치려고 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웬만한 이야기가 아니면요, 어떤 사업상 이야기라든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면은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털어놓지 않아요. 그게 남자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자매님들이 힘든 거예요.
뭔가 얘기를 해주면서 서로 간에 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잘 풀어나가고 싶은데 남자는 대화를 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잘 대화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의 오해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자들은 또 어떻게 하시냐? 이 자매님들은 정반대죠. 남자들은 사물에 관심이 많지만 이 여성분들은 사랑, 그리고 개인 간의 친밀한 관계, 대화, 이런 아름다움, 이런 것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관심을 쏟아주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 감정을 나누는 것이 이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직관적이에요. 예, 자매님들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형제님들은요, 좀 대체로 좀 잘 몰라요. 근데 자매님들은 직관적이라서 한 번씩 그걸 툭 얘기를 하는데 형제님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저거 어떻게 알았지? 내가 저기 뭐 사뒀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지? 저 못 보던 뭐 샀어? 저 어떻게 알았지? 나 이러는 거예요. 이 직관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매님들이.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이제 헤아려주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주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대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보살펴주는 일, 그리고 필요로 하는지 알아주는 일, 헤아려주는 일, 그것을 함으로써 이 자긍심, 긍지를 이제 자매님들이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성분들은, 자매님들은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가 청하지 않아도 미리 알고 그를 도와주는 것, 미리 알아서 해주는 것. 근데 남자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고장났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 서로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조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자가 대체로 좀 듣는 입장에 있어요. 근데 듣는데 대화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제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그 자매님들의 말을 들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문제를 항상 해결해 주려고 해요. 왜냐면 그렇게 살았거든요. 항상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살았거든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형제, 나 오늘 솔직히 그 밖에 일 나가서 너무 힘들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형제님들이? 일 그만해.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매님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좀 어디가 아파? 이러면 뭐라고 할까요? 병원 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 여성분들은 이 공감해주고 알아주는 이것을 참 원하는구나. 나한테 악의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기분이 상해 있으면 남자는 그녀의 기분을 무시한 채 만능 수리공이 되어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함으로 그 기분을 바꿔놓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그런 존재. 그리고 여자는요. 여자는 가정진보위원회를 만들어 남자가 실수했을 때 그가 청하지도 않은 충고와 비판을 가해서 그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고 있을 때 좀 맞아가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자매님들 좀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이 이 형제님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와 짜증을 유발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거? 당신 어떻게 그걸 살 생각을 다 했어요? 이미 하나 있잖아요. 요거를 들으면 남자들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이런 것도 모처럼 남편이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딱 놔뒀어요. 자매님이 와서 뭐라고 해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잘 안 들거든요. 이게 뽀독뽀독 해야 되는데 뭐 기름기도 묻어있고 좀 물기도 덜 닦였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죠? 접시에 물기가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얼룩진다고요. 그럼 그 말을 완전 상처로 이제 받아들인다. 남자들은 다시는 설거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당신 머리가 너무 긴 것 같지 않아요? 그 말에 상처받아요. 같이 운전하고 있는데 남자가 운전하고 있는데 여자가 저기 자리 있네. 빨리 차 저쪽으로 돌려요. 거기에 상처받습니다. 남자가 생각보다 좀 속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당신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면 그럼 나는요? 여기 또 상처받게 되고, 당신은 너무 일만 해요. 하루 좀 휴가를 내세요. 남편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게 스트레스로 이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배관공을 부르지 그래요. 미국인가 봅니다. 배관공을 부르지 그래요. 배관공이 와서 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할 수 없으니 배관공 시켜라. 그렇게 받아들여요, 남자들은. 그게 아니라 정말 여자들은 순수하게 그냥 그 전문가 써서 이렇게 하면은 당신도 편하고 나도 좋지 않냐. 그 의미인데, 남자들은 여자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아이고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좀 얘기가 많더라고요. 당신 차를 너무 빨리 몰고 있어요. 속도 자꾸 높이면 딱지 끊깁니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럼 더 빨리 몰아요. 화가 확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 남자가 그런 데 반응을 하게 되는 존재더라고요. 누가 주스병을 입에 대고 먹었어요. 손가락으로 좀 집어먹지 마세요. 애들 배워요.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것은 당신 그 셔츠가 바지랑 하나로 안 어울려요. 이런 말을 했을 때 남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자들과 이 여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남자는 머리로서 이제 그냥 이해력적으로 얘기를 하는 존재이고, 이 여성분들은 감성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인정하셔야 돼요. 이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 형제님이 월등히 높습니다. 형제님들이 이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확실히 높아요. 자매님들은 이성적인 면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여긴 자매님들이 훨씬 높습니다. 감성적인 부분은 형제님들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남편은 이성적인 면을 가르쳐야 될 것이고 아내는 감성적인 면을 가르쳐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은 이성적 면으로는 대학 교수예요. 그럼 아내는요? 이성적인 면에 대해서는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감성적 면으로는 대학 교수님이에요. 그럼 남편은요? 유치원생이에요. 현격하게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이제 이 얘기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른데,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혹시 맞는지 들어보십시오. 자매님들은 들어보시고 형제님도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면 다음엔 잘 대처를 하셔야 돼요. 자매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한번 밖에서 밥도 안 먹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외출했었잖아. 가서 밥 먹었잖아.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말로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자매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들 나를 무시해요. 자매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님 뭐라고 하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은 그렇게 무기력하지 않아요. 할 거 다 하면서 뭐 힘들다고 하냐. 모든 것을 다 잊고 싶어요. 일 그만두면 되잖아요. 이 반응이 확실히 좀 다릅니다. 우리 집은 늘 엉망이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엉망이냐고. 남자들 뭐라고 하죠? 늘 그렇진 않아요.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에만 딱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지금 내가 듣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안 듣는다고 해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남자가 생각하는 것과 여자가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마 한두 군데 정도는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제 교복 영품 문고 이제 그런 데 가보니까 여자어 테스트, 남자어 테스트 그런 시험지 같은 책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어, 남자어 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남자어는 대부분 좀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은 좀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약간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자들은 의미가 상반되더라고요.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잘 아셔야 가정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한번 좀 가져와 봤거든요.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이 화면 보여주세요. 자, 여기 답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뭐 먹을래? 여자 아무거나. 여기서 아무거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번 배가 안 고프다. 2번 내가 원하는 메뉴를 센스 있게 맞춰봐라. 3번 옵션을 주면 고를 테니 말해봐라. 자, 여성분들은 답을 좀 아실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2번입니다. 이거 아무거나 하면 그래? 그 진짜 아무거나 하면 되겠지? 나 이거 먹자, 이거 먹자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뉴를 알아서 맞춰봐라. 또 그 옷 입었네 되게 좋아하나 봐의 진짜 의미는 제발 갖다 버리고 그만 좀 입어. 옷 진짜 잘 어울린다. 옷이 이거밖에 없어? 저는 3번 생각했거든요. 답이 1번이었습니다. 제발 갖다 버리고 그만 좀 입어라. 의미가 다르잖아요. 또 그 옷 입었네 되게 좋아하나 봐. 이걸 화내면서 얘기 안 하거든요. 여성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또 그 옷 입었네. 그 되게 좋은가 봐.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이 나 좋아. 이러면 안 돼요. 제발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만 좀 입으라는 거예요. 옷 사줄 테니까. 동창회 다녀와도 될까? 응, 다녀와. 응, 다녀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1번 재밌게 놀다 와. 2번 가기만 해봐라. 전쟁 시작이다. 3번 가서 놀아도 되는데 연락만 잘해. 몇 번이죠? 저 3번일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2번이 많답니다. 응, 다녀와. 어떤 분은 이제 가서 연락만 잘해라 이런 의도로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많은 여성분들이 가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을 품고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응, 다녀와, 다녀오기만 해봐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어렵죠? 다음 중 여자가 돌려 말하지 않은 말 한 가지를 고르세요. 어떤 것이 이 말 그대로의 의미인가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여자가 말했을 때 오늘은 안 데려다 줘도 돼. 그래 잘 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퇴근하면 집에서 쉬자. 외출을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서로 쉬자. 안 됩니다. 3번 피곤하면 먼저 자. 먼저 자면 큰일 나요. 자, 4번 이 목걸이 진짜 이쁘다. 그치? 이걸 또 거짓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형제님들. 이거 이쁘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사달라는 말입니다. 사달라는 말이에요. 지나가다 카페가 딱 보였어요. 자매님들 한마디 카페 생겼네? 무슨 말이죠? 나를 거기 데리고 달라. 나를 거기 데리고 가달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캐치를 못해 남자들은. 그냥 카페 생겼네? 이러고 가요. 한 3번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자들 똑같이 반응해요. 카페 생겼네 이러고 가요. 나중에 자매님들 어떻게 하죠? 어떻게 카페 한 번을 안 데려가냐고. 우리 언제 카페 안 갔냐고. 카페 지난주에 가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아니야 나 화났어. 화났어요 안 났어요? 화난 겁니다. 형제님들이 자매 많이 화났어? 아니야 나 화났어. 그거 화난 거예요 이미. 이 목걸이 진짜 이쁘다. 사달라는 거죠. 꼭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 중 여자가 가장 화난 것으로 보이는 대사는 무엇일까요? 나 진짜 화났어. 됐어 이제 말 안 할래. 네 말 잘 알겠어. 이제 진짜 괜찮아. 말이 없어요. 몇 번이 답이에요 이거는? 5번 다 하시네요. 그래서 그 가정이 편안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오해가 많이 생기게 되고 서로 간의 가치관과 이해되는 것이 없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 여성분들의 어떤 자매님들의 어떤 본능적인 부분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형제님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고 받아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성분에 대한 게으름이 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에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얘기한다면요, 보통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성실하지 않는 것,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 변명하는 것, 핑계대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공통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여성분한테는 게으르다라는 의미가 한 가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게으르다라는 것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평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말에 대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말에 대해서 계속 하려고 하는 그 본성적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자는요, 말을 안 하려고 하는 본성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과 여자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이제 다른 거예요. 중고등부만 보더라도요, 우리 형제들 모아놓고 뭐 하려고 하잖아요. 참 힘듭니다. 앉아서 뭐 좀 하려고 하잖아요.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교제하려고 하잖아요. 돌이에요, 그냥. 반응이 없어요, 정말. 근데 자매님들은 보면 그래도 좀 잘 하거든요. 우리 어린 자매들도 그 교제하자면 잘 하고, 뭐 카페 같은 데 가면 거기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서로 얘기를 하면서 몇 시간 보내고 그렇게 와요. 남자들은 카페 가면요, 누가 커피를 제일 마지막으로 마시고 있지 그거 지켜보고 있어요. 빨리 좀 마시지, 이제 가야 되는데, 이거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말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를 하는 존재인데, 남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남자들은 어떻게 하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싸워보셨어요? 어떻게 하던가요? 형제님들이 도망갑니다. 보통 도망가요. 아, 됐어 하면서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간다든가 밖으로 나간다든가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잠언 21장을 한번 보실게요. 잠언 21장.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고 19절 보시면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남자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죠? 움막에 들어간다라든가 광야로 나간다라든가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하면은 보통 남자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했을 때 남자가 나가버립니다. 여자들은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고, 남자는 그걸 듣다 못 듣게 돼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남자는 거기서 풀어요. 혼자 움막에서 풀든 뭐 광야 가서 풀든 어디 가서 풀든 풉니다. 가만히 그냥 있어도 풀려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요, 요게 쌓입니다. 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남자는요, 갔다가 들어오면 좀 괜찮아져 있어. 그래서 내가 미안했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분노가 더 올라와가지고 더 싸늘해지는 그런 가정이 연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는 말로 풀어야 되고 남자는 혼자 도망가야 되고, 이 특성을 알아야만이 오해가 없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꼭 싸우는 일이 아니더라도 남자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하면 말이 없어지거든요. 혼자 그것을 계속 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이게 생각이 정리가 되고 하면 풀어져요, 스스로. 근데 여자가 거기서 이제 건드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뭐 때문에 그래? 자꾸 묻잖아요. 그럼 더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옆에서, 물론 사랑에 관심이지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답답한 겁니다. 제발 좀 그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오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관심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신뢰를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의 감정에 관심을 보이고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염려해주면 여자는 그가 자기를 사랑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그녀의 첫 번째 주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여자가 이 남자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면 남자는 그녀로부터 신뢰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들은 관심을 원하고 남자분들은 이 형제님들은 신뢰를 원한다. 자매님들은 이해를 원하고요. 그리고 형제님들은 인정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자매님들의 마음이고 형제님들은 날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존중을, 남자는 감사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성경에도 아까 귀히 여기라, 네 아내를 귀히 여기라 라고 했잖아요. 귀한 존재로 이렇게 여기고 행동할 때 이 자매님들은 이 마음의 어떤 충족감, 기쁨을 이제 맛보게 됩니다. 근데 남자한테는요, 당신 귀한 존재야. 그거 별 소용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거면 돼요.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러면 이게 만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헌신을, 남자는 찬미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는요, 이 남자가 솔직히 말로는 잘 못 해줍니다. 말로 잘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잘 호응을 해주고 이 호응해주는 게 남자한테는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해 안 되죠? 왜 이게 헌신인지. 못 듣는 존재라니까요. 잘 말을 들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자가 막 얘기하잖아요. 남편분들이 벌써 듣기 싫은 마음과 그 눈빛이 표현이 됩니다. 듣기 싫어하는구나 느껴요. 근데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이 듣고 있어요. 그거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고 듣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어떤 분의 말씀으로는 이래요. 도돌림표래요. 자매가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또 이 얘기를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얘기를 하고 요 얘기를 하고 요 얘기를 하고 계속 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게 헌신입니다. 참고 잘 들어주는 것. 그냥 뭐 벽에 무늬 보면서 뭐 그리고 있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서 호응해 주시면서 들어주는 것이 그게 필요해요. 그게 헌신이다. 그리고 남자한테는 어떻게 하라고요? 찬미가 필요하다. 칭찬해 주면 돼요. 이걸 어떻게 요렇게 해놓을 생각을 하셨죠? 정말 우리 남편 대단한데요? 그렇게 칭찬해 주면은 혼자 좋아가지고 더 해요. 그 일을. 집안일을 좀 도와주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어떻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리를 이렇게 잘 해놓을 수가 있죠? 그럼 다음에 보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남자는 그런 존재예요. 단순해요. 칭찬해 주시면 돼요. 여자는 공감을 원하고 남자는 찬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이 여성분들은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 공감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 남자는 이제 동의해 주는 것, 내 의견에 동의해 주는 것. 그러니까 순종하라.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에 좀 찬성해 주고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게 기본적인 욕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의 대화를 하고 혹은 대화가 끊어진다거나 하면은 점점 이 문제가 생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어떤 가장 필수적인 기초 요소인 부부라는 데서 문제가 생김으로써 그것이 아이들한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들은요, 아까 그 카페 잠깐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요청을 해야 알아들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정확하게 요청하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것까지 말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알아서 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형제님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저게 저렇게 돼 있네? 저게 지금 좀 저게 쓰러져 있네? 세우라는 거잖아요. 근데 쓰러져 있구나 이러고 그냥 넘어간다는,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해를 하고 서로 간에 잘 조율을 맞춰야만이 이게 올바른 가정생활이 영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도
특히 이 남녀 간의 어떤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 서로 간에 배우는 시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1년 동안은요 이 사람한테 일을 안 줍니다. 이스라엘에서. 왜? 아내를 잘 사랑하는 법을 그 1년 동안 잘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자한테는 이 남자한테 즐겁게 하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내도 남편을 즐겁게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가 없는 걸 봐선 여자들이 좀 더 잘한다라는 겁니다. 여성분들이 더 잘하는데 남성분들이 더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교훈받아 봤습니다.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래서 그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죠. 금성에서 왔고 화성에서 왔으니 얼마나 큰 차이가 존재하겠습니까? 생각하는 것부터 말하는 것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른 존재가 만나서 한 지붕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둘이 살고 있는데 이 힘들다. 그러니까 서로 1년 동안 서로 이제 배워가면서 맞춰갈 것이고 결론적으로 원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 말했던 것처럼 한 몸이 되어라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더 이상 분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부부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맞는 올바른 가치관을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히브리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 체휼이라는 것은 동일한 입장에 서다, 공감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대해서 그렇게 우리를 체휼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려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거든요.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아내, 남편에 대해서 체휼하지 못하고 오해를 일으키고 살아가는 게 많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시간에 좀 얘기를 했던 것은 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말에 대해서 남자들은 말을 잘 들을 것, 잘 하지도 않지만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할 말을 좀 줄일 것,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학부모 교실 때 뭐 했더라? 우리 자매님들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말 좀 줄이랬지.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 형제님들은 말 좀 잘 들으라 했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에베소서 5장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서로를 깎아내리는 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부간에는 이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4장 29절에 보시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서로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할 말을, 마땅히 할 말을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해서만 묻는 것을 대답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 귀한 자매님 또 우리 훌륭한 형제님을 위해서 서로 간에 이 알맞은 말과 또 적절한 말로써, 그리고 서로의 어떤 그
기질적인 부분인 거죠.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정의 어떤 윤활유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평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이 막 얘기를 할 때 그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탓으로 들리긴 하는데요. 저도 막 얘기하면요, 제 탓으로 들리거든요.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이구나 이렇게 들려요, 실제로.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냥 들어주면 돼. 그냥 들어주고, 들어줄 때도 멍하니 듣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아, 그랬구나. 이것만 해주면 돼요. 그랬구나. 영혼을 담아서 얘기를 들어주시면서 하면요, 이 문제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제 풀리게 됩니다. 자매님들은 말 줄이시면 된다고요. 할 말을 한 반만 줄이시면은 이 자매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간에 또 원만한 가정 생활을 잘 영위해 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대해서는 시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편 128편 1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축복이 이와 같이 받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부부에 대해서만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에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내용이. 다른 것들도 더 보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부 생활에 대해서 그것이 잡혀있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의 축복과 평안이 잘 깃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또 가정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우리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지만 또 오늘 이 시간 성경을 통해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들의 그 차이를 또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좇아서 그 말씀을 좇아 잘 행하는 가운데 이 가정이 화목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또 선생님들과 교제를 나누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